당신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핵심도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목적도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꾸 예수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 엄청난 수많은 글자, 수많은 문장, 수많은 책들을 주면서 왜 예수님을 자꾸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고 인생 다 살고 하나님 나라 가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의 구절의 핵심이 예수님이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의 중심도, 우리 믿음의 중심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으로 떠나가야 할 때 갈 길을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서글프고 참 외로운 인생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다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권세, 정말 하나님의 또 자녀된 권세,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 이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를 소개해 줄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죠.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어둠에 사는 인생들을 그 예수님 한 명도 영접하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데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이 누구냐?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해 줄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쭉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로 이 사막과 같은 이 땅, 굽어 있는 이 땅, 꼴짜기 같은 이 땅, 정말 이런 모든 이 땅에 이런 인생들에게 먼저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해 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끝나고 난 뒤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 예언자인데, 자, 이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이 예언자, 선지자, 이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뭔가 하면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이게 구약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 보내서 뭐 하시느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예언,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사역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돌멩이 앞에 나무 앞에 예배 안 드리다가 결국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그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그 모습.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 무슨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죠.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를 알릴 사람 한 명 온다. 그리고 말라기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 샀고, 그리고 나게 한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는요, 다시는 하나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러다가 성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0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또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성들과 또 결혼도 하기 시작하고, 재산들은 다 타락하고, 그게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이켜서 원래 상태로 돌이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이키겠다. 선지자면 보냈어요. 자, 이 예언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하고 성경책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몇 년 지나갑니까? 400년 지나가요. 말라기 예언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 지나가는데 그 400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하신 일이 있으시겠죠. 국제 정세도 다 준비시키시고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가 전가하러 왔노라. 뭘 전가하러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전가하러 왔는데 그 전가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전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빛이 아니요. 이 사람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전가하러 온 사람이다. 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 예언할 때 엘리야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보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그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이랑 유대인들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다 그랬는데 본인은 엘리야가 아니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환생했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엘리야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성격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능을 갖고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가서 하는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길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흑암 속에 사는 인생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런 시점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생명의 빛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을 돌아볼 때 이 사람의 일생은 참 짧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뭔가 하면 오로지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증거하다가 이 사람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이 사람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만 증거한다. 예수님만 전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만 전하다가 자기 전생에 인생을 전체를 던져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세상을 떠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증거했다. 예수님. 구약에서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 한 사람 태어날 거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을 끝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줄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예정되었다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거해줄 사람은 과연 누구 계실까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그분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면서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거 알려주라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분을 소개해주고 전해주고. 여러분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진짜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꼴짝이 환상을 보니까 꼴짝이에 뼈들이 수북이 쌓여있어요. 죽은 사람 뼈처럼 뼈들이 수북이 쌓여있어요.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인생들은 영적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처럼 참 영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었어. 아니면 이 삶의 포로가 되었어.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힘차게 살 수 있는데 뭔가가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은 그런 힘없는 무력한 그런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또한 이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해이해져 있는,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잘 되버리니까 영적으로 조금 형식적으로 처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가 예수의 사람이라.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사역에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만 전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뽑으셨어요. 그 뽑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님 전거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날까지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 예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오늘 같이 한번 잠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질문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선발대가 되어야 된다. 영적 선발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정말 그 예수 제자들에게 준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도. 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선발대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발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수련회 갈 때 선발대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럼 선발대 가서 길은 어떤 곳이 어떤 곳이며 거기 가서 예배당 어떻게 생겼으며 화장실은 있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밥은 뭐 어떻게 먹는지 뭐 자세하게 살펴서 살펴오는 사람이 선발대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역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대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경호원들이 선발대를 먼저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대통령이 와서 정말 그 임무를 잘 수행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고 위험 없도록 여러분 하수구까지 다 뒤지잖아요. 와서 다 준비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오셔서 잘 하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시대 영적 선발대가 되어서 지역 곳곳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사막의 길을 내라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자, 마찬가지로 사막과 같은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그들을 만나서 뭐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막과 같은 인생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막은 어떤 것입니까? 황량합니다. 적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외롭죠? 그런 인생이 그런 인생. 인생이 사막과 같아요. 누가 찾아오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누가 참 무슨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사막과 같아요. 자, 이런 인생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소개해준다. 예수님을 소개해준다. 자,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고 찾아가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선발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건데 찾아가서 여러분 소개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막과 같은 이 진짜 황량하고 이 외롭고 적막하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막의 꽃은 무성하게 피었어. 정말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가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다시 그 사막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짐승들이 다시 찾아와 원래대로 푸른 초원으로 변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막과 같은 인생에게 찾아만 가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막에 꽃이 피고 물이 솟아나고 이런 엄청난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변화가 된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한번 보십시오. 사막처럼 살아가는 인생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예배하는 것이 영적 선발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죄를 태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고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막과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시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두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적 선발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꼴짜기 같은 인생이 있다. 꼴짜기 같은 인생. 이 꼴짜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어둡고 그리고 차도 안 다니고, 다시 말해서 이 꼴짜기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한 인생이죠. 절망과 시리와 어둡고 뭐 이런 것이 꼴짜기 같은 인생. 이런 인생 정말 많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군중 속에서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도 고독하다는, 고독하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꼴짜기 같았어요. 어둡고 빛이 들어오지 않고 길도 없어서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람들,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꼴짝이 어두운 곳에도 생명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소개해줘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그 꼴짝이 어두운 곳에, 그 허무한 인생 속에, 그 고독한 인생 속에, 그 절망 속에, 실망 속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찬송으로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 세상 곳곳으로 뛰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뛰쳐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 선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미쳐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눕든지 잠자든지 아프든지 배고프든지 뭘 하든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그게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에 미쳐 보십시오. 밥 안 먹고도 공부하죠. 공부. 일에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 일에 미치면 정말 뭐 다른 거 생각하면 일에 집중하죠. 그렇습니다. 기도에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해도 말씀에 미친 사람은 말씀만 보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미치면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가했던 사람이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는 누가 더 주시는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참으로 이 사람이 가슴에 사로잡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 안에 있던 자기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일생을 바쳤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려 땅에 온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막 교만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이 사회를 정의를 구해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막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신의 그 끈도 맬 정도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해결해서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핵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한다. 예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나라 사람은 간이 커가지고 맞다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이 200여 명이 넘는데 지금도요. 이게 사실이거든.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다 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 한다. 그분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평생을 예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러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경도 안 써.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이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꿈을 꾸든 세례 요한은 참으로 단순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그분을 소개하기를 원했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이거 다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했던 예수에게 미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육신이 연약해졌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삶에는 오로지 예수님만 있으셨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그냥 단순히 예배 보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모든 게 다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인생들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참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사명. 내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함이 다 갖고 있습니다. 명함을 다 만들어 본 적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함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정확하게, 짧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할까? 그 조그마한 종이에 내 자신을 다 나타내는 게 명함이거든요. 내 누구냐, 나 누구냐는 거죠. 명함 보면 다 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명함에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 사람의 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누구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명함은
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이게 우리 내 인생의 진정한 사명이요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준비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의 대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어디로 갈 건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한다, 소개해드린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족 단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 먼 데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부터, 아니면 여기 아파트 옆에 혹시나 사시는 연로하신 분들, 정말 가족도 찾아오지 않고 홀로 외로이 지내는 분들,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인생들,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중심을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해줍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영적 명함을 만든다면 이런 뒤에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굽어진 것을 바로 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그러진 것을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어둠이 다시 한번 빛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도 정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해주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하는 날에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훗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우리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을 옛날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되도록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 다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인생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평생 짧은 인생을 살아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하지 않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는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자기의 사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평생 예수님께 미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 평생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평생 예수님 섬기면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의 후세대로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어디에 가시든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영적 선발대로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 저를 사랑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